말로 다 못하는 주 앞서 가며.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병원 게시판에 올려져 있는 글입니다. 3명의 환자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개에 물린 사람인데요, 1시간 만에 치료를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뱀에 물린 사람입니다. 3일 만에 치료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사람은 사람의 말에 물린 사람입니다. 아직도 입원 중이라는 그러한 글입니다. 무심코 내뱉은 우리의 말 한마디가 뱀의 독보다도 더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루 평균 사용하는 단어가 남자와 여자가 다른데요, 여자는 3만 단어, 남자는 2만 5천 개의 단어라고 합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이 부정적인 언어의 습관은 뇌의 구조까지 바꿔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독이 되고요, 결코 쉽게 바꿀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이 부정적인 언어는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 모두에게 치명적인 독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의 언어는 독이 많습니까? 약이 많습니까? 우리의 언어가 독이 되지 않고 약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칭찬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칭찬을 잘 못하는 이유가 이제 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칭찬과 아부의 차이가 뭘까요? 아부는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부라면은, 칭찬은 사실대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남을 칭찬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능에는 다 누구나 칭찬을 받고 싶은 그러한 본능이 있습니다. 다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을 칭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칭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자화자찬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칭찬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칭찬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이 밑에 자막에 나오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칭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칭찬은 결국은 마지막까지 가는 칭찬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칭찬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구가 존재하는 한까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칭찬은 이 생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가서도 끝까지 그 칭찬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지금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패턴까지 바뀌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또 그 중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오병이어의 그 능력을 직접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께 칭찬받은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이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믿음이었기에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가버나움에 주도한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성경에 한 6명의 백부장이 나오는데요. 이 로마 군단은 당시 6,000명의 군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백부장을 지금 군대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중대장급의 대위에 해당되는 그러한 직책입니다. 이 백부장이 바로 주님께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 말씀의 제목처럼 어떻게 백부장은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당시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고 정말 자기들끼리 자화자찬했지만 막상 주님께는 칭찬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 안에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먼저 믿은 이 성도들 중에 이렇게 자신을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에게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8장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함께 있습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오늘 이 백부장의 본문과 함께 같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20절 말씀에 대해서 함께 같이 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지 않으면 꺾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가끔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가문의 신앙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로마서 11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거 생각해 보면 무서운 말씀이에요. 원가지인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 하물며 젖붙임 받은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 믿음으로 우리가 결코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회전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돼야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 같이 칭찬받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칭찬받은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마태복음 8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자,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정말로 그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를 세워야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전문가의 말을 들었다면 이렇게까지 확장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이 노하우가 중요하잖아요. 노하우 참 중요하죠. 근데 이제는 노웨어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답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이걸 아는 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기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바이러스가 정확하게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추정하고 있죠. 박쥐에서부터 나왔을 것이다. 백신이 곧 나온다고 하면서도 언제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치료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을지 정말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과학이 그렇게 발달했다고 자랑하더니만, AI 인공지능 시대가 열렸다고 하더니만 바이러스 하나 어떻게 지금 퇴치하지 못하고 박멸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될 것입니다. 이 지금 인간의 이 실상과 허상을 우리가 잘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도무지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바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치료제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의 복음은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었다, 치료제가 나왔다, 이 모든 이 복음의 소식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오겠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거는 인간은 죽었다 깨나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치료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주님 앞에, 이 능력의 주님, 생명의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앞에 나오셔서 백부장과 같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부장이 칭찬받은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8절의 본문을 같이 한번 봅니다. 8절 중반부에 보시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백부장은 지금 집에서 고통받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이 하인이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이 군대 장교로서 자기 수하에 부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식으로 말씀만 하시면 낫는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군인이기 때문에 명령에 죽고 사는 사람입니다. 명령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굳이 주님께서 번거롭게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는데 이방인인 백부장이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이방의 신을 섬겼을 텐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것도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도 더 나은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참 아이러니죠. 여러분, 백부장의 이 믿음이 어떤 기적을 가져옵니까? 바로 이 주님께서 원격으로 치료하시는 원격 치료의 기적을 가능케 했습니다. 요즘도 저기 저 멀리 섬에, 외딴 섬에 병원이 없고 의사 선생님이 없는 그런 곳에 가끔 화상으로 원격 진료를 하는 그 원격 진료의 원조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가정에서 믿음으로 예배드릴 때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가정에서 어디서든 백부장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부장은 원격 치료의 능력을 믿었어요.
주님이 안수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면 어디서든지, 우리 집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고 밖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고, 그 능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만지기 전에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조차 그랬는데, 이 백부장은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주님을 본 적이 없었을 텐데 아마 멀리서 봤겠죠. 멀리서.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병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말씀의 종교예요. 무슨 은사나 어떤 환상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칭찬받는 백부장의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백부장이 칭찬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왔는데 무슨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었어요. 자기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백부장이면 나름 권력이 있습니다. 그 밑에 50부장, 10부장이 있어요. 다른 부하들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하 시켜서 보내면 될 텐데도 자기가 직접 나온 겁니다. 또 이 시대의 종은 종 수백 명 죽는 거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종을 위해서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백부장의 마음에는 이 긍휼한 마음이 있었어요.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을 주님이 칭찬하신 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을 주님이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마스크 대란이 언제 가서 잠잠해질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런 와중에 막 사재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복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남의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만 돈 벌겠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장애인이 그 경찰서 앞에 마스크를 기부하고 가더라고요. 또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평생을 구두 닦은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 써달라고 기부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제 생각에는 저 사람은 크리스찬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주위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그 사람들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필요한 걸 줘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마스크가 이 금스크가 돼가지고 줄 수가 없어요. 아니, 쓸 게 없으니까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정말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줄 게 없습니까? 정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지금 다 집콕, 집안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정말 소망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진정한 복음, 이것을 전해야 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는 못 주고 필요한 건 못 준다 할지라도 정말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제가 주일날 이렇게 3가지 되지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도 짧고 3가지 이상 얘기하면 또 잊어버리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 백부장에 있어서 중요한 4가지 요소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이 백부장은 주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거는 여러분 주님이 집에 오시는 걸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이거는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이 백부장은 자기가 죄인인 모습을 깨달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은 동시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 아까 로마 군인으로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식민 지역에서의 이 장교라는 것은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기 집으로 주님 오셔서 자랑할 수도 있고 주님이 자기 집에 왔다고 자랑할 수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 이것은 이 백부장의 성품을 말하고 있어요. 그의 신앙과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는 완전히 대조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 독일어로 데무트인데요. 힘을 의미합니다. 힘 있는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개를 가진 사람이 90개, 80개를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0개 갖고 있는 사람이 20개, 30개를 이야기해요. 이거는 뻥이라고 합니다. 과장이에요, 과장. 겸손이 겸손되려면은 가진 게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그건 겸손이 아니죠. 겸손할 거리가 있어야 겸손이 성립이 돼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겸손이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실제 그렇지 않으면서 자기를 낮추는 것은 위선이라고 하지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데 쓰지 않으면 그건 절제고요. 없는데 쓰는 거는 사치입니다. 아는 게 많은 사람이 조용히 있으면 그건 겸손한 건데 알지도 못하면서 나서면 혼자 떠들면 그건 주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자세를 낮추는 거지 그렇다고 실력을 낮추는 게 아니에요. 이 겸손은 자신은 덜 생각하고 남을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겸손은 실력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결론적으로 백부장이 칭찬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이었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은 이방이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말씀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백부장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예수님을 찾는 주님께 나오는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겸손한 믿음으로 또 우리 이웃에 대해서는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더 사랑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칭찬받는 믿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바다의 폭풍을 잔잔케 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주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셨는 그러한 귀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